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 그를 통하여 또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엄히 명한다는 것은 꽤 중요한 말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리키고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괄하여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는다 그리고 못 얻는다. 때를 얻는다 못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전함을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때를 얻는다. 그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때를 못 얻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받아들일 때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는 유하거나 부드러울 때들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모의 사랑이 관심이 필요하지만 반면에 많은 꾸중도 책망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경책이라는 것, 경계라는 것, 때로는 좀 혼내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권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어느 때가 되면 지금이 바로 그 시대이고 2000년 전부터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4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래가 바른 교훈을 듣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교훈을 듣고 잘못된 것을 듣고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올바른 진리를 듣기보다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의 사욕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심에 따른 스승,
자신의 욕심을 부추기거나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그렇게 가리킬 수 있는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된다.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이야기는 본래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리 쪽에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진리 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진리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진리는 쉽게 열매와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 되고 진리는 손에 잡힐 것처럼 보여져도 때로는 머나먼 여정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기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뭔가가 있어 보이고 또한 괜찮아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 또 특별히 하와 입장에서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였습니다. 만지고 보고 먹을 때에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럽니다.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만히 인내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냥 놔둬버리는 것, 그게 진리인데, 그리고 그 나무의 실과 하나를 빼놓고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오히려 그 하나의 주목이 되어져서 이 열매 하나만 먹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열매 하나만 먹어버리면 내가 정말로 지금보다 월등하게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진리는 거기를 주목하지 않고 주님과 주목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요구했는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요칠 스승을 많이 두게 돼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좇는다 그럽니다. 항상 여러 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뭐 좀 듣고 배웠는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분 밑에서 10년을 배웠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분 밑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집회 때도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서 받았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제 제가 모든 단체나 모든 주의 종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다 알지 못하지요. 그냥 아는 것이 부분이고 조금만 압니다. 왜 또 아는 것은 그 전에 분들부터 들어와 질문해 왔던 것.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리고 때론 살펴보기도 하고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다소 그냥 알 뿐입니다. 그런데 원체 그런 분들이 유명하신가 몰라도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에게서 배우고 듣고 그런 다음에 좋은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면 좋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배워서 어리석어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분들을 들으면은 공통된 분들이 많아요. 그냥 같은 사람에게서 잘못된 것을 10년, 15년, 때론 5년, 3년 듣고 배우면서 잘못되고 믿음이 어그러지고 신앙이 어그러지고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이 이제 잘못됐구나,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어서 겨우 도피해 나오고 피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분들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건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들을 느낍니다. 어떨 때는 받아들일만 하면 이만약시한 문제들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아닐 수 있는데 꽤 많은 미혹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이 위험하다. 또 이런 점은 장점은 될 수 있겠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종종 나눕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귀를 진리에서 돌이킵니다. 어디에서요? 믿는 신자들이 그러합니다.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점점 쫓게 됩니다.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열매와 결실이 없습니다. 진리는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진리는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허탄한 이야기는 잠깐 동안은 뭔가가 있게 보입니다. 물론 10년도 사로잡히고 20년도 사로잡힙니다만은 그러나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가장 큰 결실과 열매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잠깐 동안 뭔가가 있게는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정의 어떤 기름 부음이라 이런 설교나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 그러면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은사가 막 오거나 아니면 성령의 놀라운 뭔가가 있으면 막 부의 기름 부음, 부의 대이동,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돈을 막 쏟아부어 준다.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들도 사실은 요즘에는 많아져 가고요. 그다음에 부흥 집회나 어떤 큰 유명한 집회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집회들이 많아져 갑니다. 물론 그 가운데 뭐 100%가 다 어긋났다, 다 잘못됐다 그러지는 아마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의 기름 부음, 부의 대이동을 이야기할 때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할 것이고 성경을 가지고 논증하고 전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항상 놀라운 부의 기름 부음 속에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의 기름 부음만 오면, 재정에 놀라운 기름 부음만 오면 돈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갈퀴로 긁어 모으는 것처럼 긁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꽤 그러한 스토리,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이야기로 흘러가는 가르침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욕이 그것이거든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 뭐냐 그러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더 많이 헌금하기도 하고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고 싶은 욕구와 욕심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것도 누리고 주님의 것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욕망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사욕, 욕심을 부추겨줄 수 있는 메시지를 좋아하고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설교, 그러한 집회에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외로 아주 지금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놓고 그의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은 인내가 필요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인고의 과정과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대가를 치른 만큼 변화되고 내가 스스로 대가를 치른 만큼 변화됩니다. 전에 그 피터 와그너 교수라든지 이런 분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적인 거두인데
이런 양반들은 가리키는 것들이 다 잘못되거나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의 가르침 가운데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회개기도 해주면 회개 용서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기도해주면 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중보기도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섞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각 사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님을 정말로 신속하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주님을 굉장히 빨리 닮고 싶어 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닮는 것은 정말 힘들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또 많은 철야를 하고 많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많은 시간을 쏟고 하루에 3시간, 5시간도 기도하고 하루에 심지어 10몇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씩 보기도 하고 신앙서적을 때로는 1000권, 2000권, 3000권을 넘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걸어가도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허물이 내 삶 속에 드러날 때도 있고 때론 좌절할 때도 있고 다시금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도 있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도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 실제로는 당신도 그렇지 않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많은 시간들을 탄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도 당신의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진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의 아주 변화를 위해서 그냥 제게 종종 데리고 오기도 하는데 특별한 노하우 아니면 안수기도 한 번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확 변화되기를 원하는 소망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곳이 있다 소문을 들으면 자녀들을 그리 데리고 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예외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자녀를 데리고 와서 또 잠깐 동안 상담하고 기도하고 사역했을 때에 그냥 잠깐의 시간 동안에 확 상황이 아주 확연하게 달라질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들을 목격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것도 인과 관계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뭔가가 있고 좀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가운데 한순간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주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러한 일들을 겪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인고의 세월, 인내의 세월을 요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달라지고 변화된 여정은 내 스스로가 그 당사자 스스로가 대가를 지불하고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회 때도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 주님을 찾고 믿고 기도하려고 발버둥을 그렇게 치는데 집회에 참여 오셨는데도 귀신의 역사가 너무 강력해.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근데 귀신의 역사가 너무 강력해. 너무 강력해서 어떻게 그 사람 자체가 주님을 원하고 이리 두드리고 저리 두드리다가 그러다가 오시고 좀 도와달라고 해도 이건 쉽게 도와줄 수 없을 만큼 마귀 역사가 아주 강력하고 세고 이런 경우들도 이번 집회만이 아니라 그 종종 있어 오는 일이에요. 그 당사자가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마귀 역사를 제거해 버리고 주님 앞에 뜻대로 살아갈까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시는데도 돕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고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자기 사욕은 뭐냐 하면 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 그러는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가령 무당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당이 이제 무당일을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살아왔다. 그러면 그 무당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는 환란이 기다립니다. 굉장히 많은 환란이 기다립니다. 그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 그래 뜻대로 사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스스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만나고 엎드려도 그의 삶 속에는 생각외로 상상외로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라다닙니다. 물론 귀신의 역사를 그의 삶 속에 그에게 들리고 사로잡힌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것은 어떨 때는 쉬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는 환난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한순간에 제거해 버리기를 원하지, 한순간에 없애 버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인고의 걸음은 거치지 않고 대가는 치르지 않고 없애 버리기를 원하고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처리해 준다, 그러한 집회나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고 듣고 어떻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잘못된 것, 허탄한 것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으면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순탄하게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필요한데 일확천금을 얻는 한순간에 그냥 경제적인 문제가 모두 다 풀리고 어디 특별하고 탁월한 어떤 원리만 알게 되면 완전하게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식의 뉘앙스와 가르침을 주는 데들을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아주 잘못된 것들이 심령과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가리키고 또 정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그의 필요한 메시지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입니다. 66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과 굉장히 많은 명령들과 굉장히 많은 권고들과 권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은혜의 언약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호에 맞는 말씀들을 발치하고 뽑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게 아니라 말씀의 종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됩니다. 말씀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게 아니라 말씀의 종의 자리에 내가 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끌어가 주시고 성장시키고 먹이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듣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의 사욕과 맞는 현재의 말씀을 골라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게으른 자가 잠을 많이 잔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고 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또 게으르지 말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잠이 많고 게으른 내 입장에서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치되고 대치되고 대조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편리적인 것을 뽑아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광야 40일 동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님의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그러니 이 말씀에 따라서 너가 하면 된다라고 주님께 시험했고, 주님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이 말씀들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아니라 내가 말씀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갖다가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때에 맞지 않는 걸 갖다 쓰면서 때로는 위안도 받을 수 있고 격려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말씀,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맞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나를 내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가 주시고, 그때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신앙의 여정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정말 말씀 앞에서 겸비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현재 먹을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보기보다는, 물론 스스로 내가 읽고 보지만 스스로 내가 읽고 볼 때에 단지 나만, 이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하고 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내가 성경을 보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깨우쳐 달라는 그 간절함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에 맞는 말씀들을 선택하고 골라내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이번 집회 때는 서울의 집회 때 참소와 이간질에 대해서 총 5시간의 말씀 가운데 한 3시간 이상은 참소와 이간질을 다루었습니다. 한 2주 전에, 3주 전인가 주일 낮예배 설교 때 참소와 이간질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1시간의 설교 가지고 사실은 참소와 이간질은 거의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참소와 이간질 정도 가지고 말씀을 다루려면은 한 10시간 정도 다루어야지 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 참소와 이간질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왜 심각한 문제냐 그러면 원수 마귀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격의 방식이 참소와 이간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소나 이간질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신자고 불신자고 간에 참소와 이간질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참소와 이간질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좀 강하느냐, 좀 약하느냐, 아니면 자주 공격을 받느냐, 혹은 참소와 이간질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 참소로 역사하는 영, 참소의 영, 또 이간질의 영, 이 두 가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쌍둥이처럼 함께 갑니다. 오른팔 왼팔처럼 이 마차의 바퀴가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 가지가 함께 가요. 그래서 이 참소와 이간질의 공격을 믿는 신자들은 굉장히 많이 당하고 겪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소와 이간질의 공격을 아주 많이 받으면, 그러면 그 영들은 가령 참소다 그러면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참소죠.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걸 통해서 이간질을 한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오래하게 하고 곡해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며 기도를 깊이 있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믿음과 확신을 주기보다는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를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내가 조금 실수나 부족함이 있거나 또 어떤 문제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게 느껴지고 보여진다. 서울에서 집회 때는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실제로 참소의 영이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저기 집사님 두 분이 수군거리고 있으면 누구에 대해 수군거리는 걸로 느껴져요? 나에 대해서. 또 목회자하고 성도 사이에 이간질하고 참소를 해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인상을 좀 찡그리면 누구에 대해서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찡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소와 이간질의 온견을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 눈동자만 봐도 뭔가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 그게 마귀 역사하고 거짓말인데 그렇게 읽어지는 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막 느껴지고 그리고 증상이 이제 사람들마다 무수하게 많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 참소 이간질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잘못 들려와요. 잘못 들린다니 잘못 들어버려요. 내용을 잘못 들어요. 내용을 잘못 들어요. 잘못 들어가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많이 작용하면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무슨 일도 벌어지냐 그러면 귀가 먹어요. 육체의 귀가 먹은 일도 벌어요. 귀가 먹어버려요. 귀가 먹거나 귀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사람과의 대화를 들을 때도 오해하고 곡해버려요. 이게 이미 딱 말이 들어오면서 잘못 들려와 버려요. 잘못 들려요. 참소와 이간질의 영을 가진 사람. 전에 어떤 분이 그 애언을 잘하는 신실한 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애언을 받았어요. 애언을 우리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분의 평상시의 생각은 뭐였냐 그러면은 나는 죄고 짠하다, 나는 죄고 불쌍하다, 나는 죄고 가엾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오셨어요. 근데 그 애언회가 우리들도 같이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의 삶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가 가장 짠하고 너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도 그러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러셨어요. 목사님 하나님도 나를 아셨어요. 뭘요 집사님? 하나님도 내가 가장 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내가 가장 불쌍하다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애언을 할 때 테이프로 다 녹음을 해놓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증인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집사님은 자신이 가장 짠하다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짠하고 너가 가장 짠하고 불쌍하다고 생각지 말라. 결코 그렇지 않다. 너보다 짠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더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너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줄 힘도 있고 그런 여유도 있고 또 너 삶에 하나님의 은혜 준 것도 훨씬 많다. 뭐 그런 식의 메시지를 예언이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귀로는요 절대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도 그분은 그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녹음된 테이프도 있고 직접 다시 들어보면 되고 해도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참소가 이간질의 영이 강한 사람들은 귀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아버려서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설교를 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지만 내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면 정말 답답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들이 많습니다. 왜 답답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냐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한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곡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집회 때도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양심상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 중심상 그런 식의 설교는 할 리가 없거든요. 말이 틀리거든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내용이 틀려요. 틀린데 제가 그렇게 어떻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유튜브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뭐 본인이 저한테 비난하고 공격하고자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답처럼 들리고 해답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의 수준과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뭔가를 듣게 돼요. 근데 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은 그렇게 내용을 다르게 듣게 만들어버려요. 못 알아듣게 만들고. 많은 어떤 분들은 설교를 못 들으신다 그래요. 귀에가 안 들려오신다 그래요. 귀에가 웽웽웽웽웽웽 그러신다 그래요. 설교가. 그러신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은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시는 경우는 별의별 증상들이 다 나타나요.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 열매가 틀려요. 본질과 기초는 참소로 인한 마귀 역사, 이간질로 인한 마귀 역사인데 올라갈 때 양상이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소와 이간질로 인해서 공격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과 어떤 내용을 들으면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흐름과 방향성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하고 코드가 이렇게 맞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참소와 이간질의 영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은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이야기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들려오겠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한 거로 들려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분노가 나가지고 꼭지가 돌아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에 우리 학교에 우리 승혜가 그랬잖아요. 반 아이 하나 중에 못된 애가 있었는데 그 어느 날은 그 못된 애가 잘못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승혜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못된 애를 좀 옹호해 주려고 그 일은 걔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걔가 좀 멀리서 걸어오다가 자기 이름이 언급되니까 승혜가 자기를 지금 오직 한 명이 자기를 변호해 주고 있는데 자기 욕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하고 쫓아와가지고 말도 안 듣고 바로 승혜 뺨을 그새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까지 이야기가 되어져서 나중에 아야어여를 따져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삶 속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참소와 이간질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만 나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당한 것이니까. 근데 증인들이 다 있고 다 그게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나는 정말 너 험담을 한 게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바꿀 거예요. 나는 너가 내 험담한 거 맞아. 또 거짓말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평생의 원한을 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다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발 물러선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안 그래요. 또 대화가 되고 걔가 뺨을 때리고 사건이 크게 번져가지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걔가 혼자 꼭 안에 품고 있었다면 아예 그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내 욕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너가 흠이 잡혔을 때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걔가 성질하니까 와서 뺨을 확 때리고 그냥 그다음에 문제가 터져서 드러나니까 지금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강성하고 강성합니다. 그건 정말 오래 때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면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교인으로 살면서 참 답답한 일들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우리 교회가 어쨌든 전도사로 지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20개째인데 믿는 교인들의 관계를 확인하면 믿는 사람끼리 싸움이 붙으면 화해를 대부분 안 해요. 화해를 대부분 안 하고 이빨을 뜩뜩 깔고 평생 원한을 품고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속된 말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화해해버려요. 형님 미안해요. 막걸리 한 잔 마십시다 그러면 화해가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통하지 않은 것이. 왜 도대체 통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제가 안 믿는 사람하고 싸워요. 그래서 제 잘못 반, 제 사람 잘못 반. 아니면 제 잘못이 한 70, 저 사람 잘못이 30.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많은 경우에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돼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니까 돈가스나 한번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돈가스 한번 딱 먹으면 아프시오. 그러면 그 양반도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잉. 그래도 형님도 똑바로 하면 내가 또 그럴 리가 있어? 서로 간에 잘못했으니까 하나 먹고 끝내시오. 두 말 하면 돈가스 반은 빼트라 가지고 내가 다 먹어보려니까. 이렇게 하다가 딱 그게 풀어지고 정리가 돼요.
근데 신자들끼리는 절대 오해와 곡해를 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간질의 영, 이 참소의 영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교회가 한 700개가 있지만은 싸움과 다툼과 분란이 있는 교회들이 그 중에 700개 가운데 우리 동네가 700개 정도 있는데 한 350개, 절반, 50% 이쪽 저쪽이에요. 그것보다 많으려면 훨씬 많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 다툼, 분열이 있는 데가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이 교회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강성한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당이 있고 분당이 있고 분열되고 이간질과 이런 참소의 영이 바탕이 돼가지고 벌어지고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신자들이 싸우게 되면 등을 돌려버리고 관계가 끝나버리지 다시 해결하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전에도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제게 그러셨어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땐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혹시 그 의문점이 갑자기 생겨났어요. 어떤 내용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는가요? 물어봤더니 설교하실 때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라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위로가 됐고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죠. 저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은 하라 그러고 들은 거예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98년이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는 꽤 설교를 쉽게 하는 편입니다. 왜 쉽게 하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게 옛날에 설교할 때에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는 조금 애들에게는 어렵게 설교를 제가 풀어나갑니다. 왜 어렵게 나가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더 너무 쉽게 편하게 말고 좀 수준을 레벨을 좀 높여서 군더더기를 좀 빼버리려고 제가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못 알아먹으려면 못 알아먹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은 가지고 있어서 군더더기를 빼버리고 좀 어렵게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오늘은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도 또 아마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지나면서 제 생각에 말씀이 개교회적인 말씀보다는 이런 외부적인 말씀들로 그래서 좀 더 평균화되고 수준이 높은 말씀들로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개교회적인 메시지를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번에는 품으면서 좀 기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듣는 것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알아듣는 게 틀리고 또 그런 분처럼 전혀 다르게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 오신 분도 그런 잘못되게 설교를 들으셨어요. 잘못되게 들으셨는데 잘못되게 들은 것을 본인은 별로 고치시려고는 안 하시죠. 고치시려고 안 하셔요. 왜? 스스로 들은 거에 대한 뭘 가져요? 확신을 가져요. 확신을 가져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직접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것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많이 역사하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잘못 들리게 되고 잘못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들을 계속하여 양산을 내죠. 또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면 객관성이 사라져버려요. 객관성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곳에 어떤 길 지나가던 사람이나 아니면 생소한 사람이 들어오셨다고 가정하면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왔다 가셨네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추레하게 보이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무섭게 보이네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분이 온화하시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근데 이상형이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견적이 좀 많이 나오시는 분이 오셨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오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을 한 30분 그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 사람이 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정말 진실하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고 이 사람은 겉과 속이 좀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객관성하고 다르게 느끼는 것이 강해지고 많아질수록 무엇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냐 그러면 참소와 이간질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이 많으면, 이런 마귀 역사가 많으면 벌어지는 일이 뭐냐 그러면 진리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참소와 이간질의 영을 가지게 될 때, 또 그런 것들의 공격을 많이 받을 때, 많이 받게 되면은 제가 참소와 이간질을 조금 더 이 말씀을 드리면, 내가 조금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요. 그러면은 계속 그분을 공격해버려요. 공격해서 10분만 돼도 내 마음에 굉장히 번뇌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면 그 영이 내게 옛날부터 공격하는구나. 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을 집안에서 가지게 된다. 대부분은 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은 어떤 경우가 가지냐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불화한 경우,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은 경우, 또 그 다음에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질 않아요. 대화가 뭐 부부면 부부간에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기들도 그분들도 결혼하실 때 되면 콩가불이 쉬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뭐 좋아서 결혼했겠지 싫어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해서 했든지 간에 오취했든지 간에 그래도 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는 극소수고 대부분은 좋아서 결혼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대화가 통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대화를 대부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대화할 때에 참소와 이간질이 많이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 역사를 많이 하면 서로 대화를 포기하죠. 왜? 대화하다 보면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안 다투고 안 싸우고 그냥 무사히 넘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를 회피하려고 그럴 거예요. 한쪽에서 참소와 이간질이 굉장히 많으면 이쪽에서 정상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싸움을 거는 걸로 받아들이거나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가 참 어렵냐 그러면 4장 2절 말씀 같은 게 어려워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게 어려워요. 경책은 뭐냐면 책망하고 야단을 치는 거죠.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경계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불같이 타고 올라버려요. 무엇의 역사로요? 마귀 역사로. 참소와 이간질의 역사로 건드려버리면 그냥 확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마귀의 역사는 구렁텅이가 있어요. 함정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건드려버리면 마귀가 꼭 독사굴에 손 넣으면, 복음성가는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독사굴에 손 넣으면 독사가 확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독사굴에 손을 넣는 것처럼 그 부분을 건드리고 터치하면 확 물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막 마귀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버려요. 이게 참소와 이간질이 있는 영역들, 또 그런 부분들로 마귀의 공격을 많이 하는 영역들은 그런 일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런 부분을 바르게 고치고 교정하고 수정하기 위하여 경계하며 경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되면 경계와 경책을 받기보다 마귀 역사를 불처럼 나타나가지고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바르게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정리할 수도 없고, 잘못 이야기하면은 막 불같이 마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온통 어그러뜨리고 엉망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라는 것은 정리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오랫동안 되어져 왔고 내 부모님이 불화하고 오래 산 것만큼 되어져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불화했어요. 한국 부모님은 사이가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공원을 거닐다가 중년이나 노년의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면 그때는 제가 그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불륜이구나. 옛날에는 나이든 20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면 중년의 부부가 손잡고 가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20년 전에. 요즘은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중년의 부부가 손을 잡고 가면 한쪽 사람이 불편하다거나 몸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부부구나 그렇게 이제 요즘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손잡고 가면 정상의 부부는 손 안 잡고 다녔어요. 정상의 부부는 남자가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남자가 앞서가고 여자는 쫄래쫄래 따라가고 뭐 그렇게 거리를 뛰어가지고 또 진짜 부부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1m, 2m 떨어져 있고 가짜 부부는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길 걸어갈 때 진짜 부부인지 가짜 부부. 제가 어떤 아이들을 이제 과외를 가르쳤어요. 과외를 가르쳤는데 과외를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이 저한테 자기 부모님이 어떤 사람 다 가르쳐 주잖아요. 막 집에서 접시가 일주일에 몇 개씩 날아다니고 비행기 없이가 날아다니고 그러면 또 엄마가 비행기 없이를 날리고 비행기 없이가 중간에 충돌해가지고 깨지고 막 부잣집이니까 비행기 없이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대판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걸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애들 과외를 가르치니까. 근데 그 집사님 부부가 같은 교회 신앙생활 하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는 손을 꼭 잡고 나옵니다. 그 양반들의 쇼맨십인 거예요. 딸이나 아들을 통해서 다 듣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팔짱을 다 끼고 나오고 손을 잡고 나와요. 제가 옛날에 걔들을 과외 가르치기 전에는 제가 속았잖아요. 저분들은 정말로 인꼬 부부구나.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제가 걔들을 과외 가르치니까 비행기 없이 계속 집에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맨십을 발휘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죠. 물론 그렇게 감추고 숨기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한국 교회 상황에서 괜히 불화하고 안 좋은 걸 드러내봐야 오히려 공격당하고 참소와 이간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받고 중보기도를 받기보다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닌데 그분들은 꼭 그 사람들 보는 데서는 쇼맨십을 그 부부가 발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부부들은 한국의 부모님 세대 그 위의 세대들부터 참소와 이간질이 가정 안에가 꽉 찼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그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 자연적으로 거기에 성장하고 자라는 이러한 세대들은 참소와 이간질의 옵션을 그냥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잘 되신다 이런 분들은 내가 자녀로 살아오면서 참소와 이간질을 잘 안 가지는데 참소와 이간질은 이제 결혼을 하면 그래요. 결혼을 하려면 대부분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콩꺼풀이 쉬어야 결혼이 가능합니다. 콩꺼풀은 사랑은 아니에요. 콩꺼풀이 쉬어야 결혼이 가능해요. 완전히 그냥 저 사람이 꿈속의 왕자로 보여버리든지 공주로 보여버려야 돼요. 대신 일본 공주로 보이면 좀 안 되는데 일본 공주 빼놓고는 공주로 보여버려야 돼. 내 이상형으로 보여버려야 돼.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콩꺼풀이 쉬어야지 결혼이 가능한 것이 대신 콩꺼풀이 쉬우면 이제 막무가내 전차가 됩니다. 누가 반대하고 누가 어떻게 해도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근데 콩꺼풀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고 짧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연애를 해가지고 너무 둘이 사랑했어요. 사실 콩커플 때문에 그래요. 콩커플 때문에 사랑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대학교에서 너무 사랑하니까 같이 수업을 듣다가 옛날 대학 교재들이 다 한문으로 돼 있어서 이분이 이 여자가 일어나가 사랑하는 자기 여자친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대학 교재를 읽었는데 어떤 한문을 떠듬떠듬하고 잘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그러면 와 저 무식한 여자 같으니라 그러면서 콩꺼풀이 확 벗겨져 본 거예요. 이 여자분은 콩꺼풀이 안 벗겨지고 그래서 헤어졌거든요. 갖고 오랜 지난 다음에 애들 낳고 살면서 늦게 만났어요. 10몇 년 지난 다음에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직도 그것이 한이 맺히는 거예요. 왜 헤어졌는지 도대체 모르거든요. 그래서 왜 나를 오빠 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못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콩꺼풀이 벗겼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콩꺼풀은 쉽게 벗겨져? 어떤 분은 결혼 첫날 밤 갔다 와서 콩꺼풀이 벗겨지니까 첫날 밤 이후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저 연애를 2년 했는데 2년 동안 너무 재밌다가 첫날 밤에 콩고물이 벗겨졌어요. 왜 벗겨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밀까지 이야기를 안 하시던데 그래가 콩고물이 벗겨지니까 너무 살기 어려워. 어떤 분은 콩고물이 25년을 가셨어요. 25년 콩고물이 갔는데 그래서 이 남편이 완전히 술주정뱅이에요. 막 오바이트하고 빨간 팬티만 입고 길바닥에 자고 그래도 그냥 그 참을만 하더래요. 콩고물이 있으면 그래요. 콩고물에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면 다 참을만 하는데 어느 날 25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양반이 신발을 벗는데 꾸렁내가 발꾸락 냄새가 확 나는데 콩고물이 그래서 벗겨져 본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못 살겠더래요. 이 남자가 술 마취하고 오바이트 하면 그전에는 그냥 그런 대로 오바이트를 치우는 게 됐는데 그 다음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해가지고 집에서 오바이트를 소파에 해놓고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양말 발꾸락 냄새 한번 맡은 다음에 갑자기 벗겨져 버렸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근데 이 참소와 이간질이 많아지면 이런 것도 생겨나요. 그냥 콩가풀이 안 쉬어야 되는데 쉬어버리는 거. 안 쉬어야 되는데 쉬어버리면 이제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것이. 이게 이간질과 참소는 별의별 역사를 일으켜요. 그냥 정상적으로 콩가풀이 쉬어야 결혼이 가능해요. 이게 전도 콩가풀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상대방이 왕자와 공주로 보여야지. 그냥 돼지로 보이거나 아니면 저팔계로 보이거나 사오정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상형으로 보여야 되죠. 그래야 이제 결혼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결혼이 가능하죠. 근데 생각외로 참소와 이간질의 영은 많은 부분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한 10이라는 잘못을 했어요. 10 정도 잘못했어요. 그러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는 경우는 내가 여러분의 기준이 한 20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20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을 잘못했는데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면 이 사람이 30을 잘못하게끔 느껴진 거예요. 내게 30이나 50을 잘못한 거예요. 나는 20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10을 잘못하면 내가 참을 텐데 이 사람이 30을 50을 잘못했기 때문에 난 참을 수 없는 거고 내가 안 참아도 정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올라요. 아니면 혹은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 참소와 이간질이 강하게 역사하면 자기의 자존심도 안 건드렸는데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시비를 안 걸었는데 걸었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영만 해도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할 때도 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을 집중적으로 다루어가면서 회개시키고 쫓아내고 근데 다 그래도 집회 오신 분들이야 또 좀 뜻대로 살고자 하고 기도생활도 좀 하시는 분들이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런 분들인데도 참소와 이간질형을 쫓아내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깨닫게 하는 것도 좀 어렵고 쫓아내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참소와 이간질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도 집회 중에는 사역이 좀 어려운 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 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신자들이 우리의 삶속 역사를 많이 했는데도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어떻게 사역하고 다루는 부분에는 참 어려움과 난점을 가져요. 이게 이번에 이제 참소와 이간질 부분을 한 두세 주 전에 설교를 했고 이번에 집회 때에 한 3시간 정도 다루었으니까 오늘 잠깐 이야기했다 그래도 아마 이제 또 1년 뒤나 2년 뒤나 얼마 뒤나 다루게 될지 모르는데 상상외로 참소와 이간질은 중요한 마귀 역사의 가장 기초 역사고 대부분 뿌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다 올라오는데 이제 설교를 통해서야 이제 얼마나 다룰 수 있을런지 또 직접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잘 못 알아먹는데 설교를 좀 한다 해서 얼마나 알아먹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난점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런 영들이 많을수록 결국은 바른 교훈에서 듣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요청 스승을 따라서 가버리고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설교도 잘못 듣게 되고 곡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아니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르게 들려와요. 다르게 들려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자기한테 짜증내며 이야기하냐고 그래요. 근데 짜증낸 적이 없는데 자기는 짜증내게 들리는 걸로 오고 막 이런 분 막 섞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과의 대화 속에 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 마귀 역사가 끼어들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돼요. 본래 그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끼어들고 함께 역사하신다면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지만 거꾸로 마귀 역사가 빈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 가겠습니다.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러한 선한 싸움의 길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의 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이제는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정말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주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마음 중심에서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 중심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예비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여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정말로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이중적인 딜레마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라는 두 가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 내 형제들이 아직은 다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잠깐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 그러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 근데 물론 우리가 삶이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난 속에 살아가서 이 고난의 짐을 벗고 싶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살 소망을 가져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호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점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은 귀가 가리워져서 잘못된 것, 허탄한 이야기들, 또 일확천금을 듣고 꿈꾸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요즘에는 컨퍼런스 같은 걸 잘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전에는 한참 좀 세미나하고 컨퍼런스 한다고 막 한참 다녀볼 때들이 있었어요. 전국에 막 이렇게 여기저기 좀 다녀보았는데, 그때 유행 중에 하나가 예언 컨퍼런스 같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막 어디 예언해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몰려들고 참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사람들이 왜 막 예언해 준다 그러면 이제 달려들고 저리 달려드냐 그러면은 예언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나는 어제 그대로, 그제 그대로 사람인데 특별한 예언이 나오면 뭔가를 그냥 확 일확천금, 영적인 일확천금, 육체, 돈의 일확천금, 재물의 일확천금, 내 자녀가 한순간에 변화되는 일확천금, 하늘문이 언제 열린다는 뭐 놀라운 뭔가 계시가 나타나는 어떤 일확천금, 그런 것이 올 줄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게 올 줄로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집회 때도 그냥 예언을 그래도 좀 했는데, 예언 사역을 좀 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몇 분들에게는, 이제 받으러 오는 몇 분들에게는 예언을 안 했어요. 사실 예언을 안 했어요. 근데 모두 다가 같은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언을 제가 안 했어요.
옛날에는 성령 하나님 역사 안 하셔도 예언을 하려고 좀 애를 쓰는 경향을 가졌는데 누구를 예언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막 또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안 하려고 좀 애를 좀 씁니다. 또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해가시고 인도를 안 해가시면 제가 대화를 제대로면 자제하고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어떤 경우에도 제가 애언을 안 한 적이 있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가 뭔가를 원해요. 뭔가를 애언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기대하고 꿈꾸는 그러한 것이 안에가 있어. 삶이 고난하고 힘들수록 그런 걸 꿈꾸게 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선 맞춰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예언이 깊이 있게 나오면 제 경험하기로는 한 두세 종류의 사람의 예언이 깊이 있게 나옵니다.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주님과 아주 가까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깊이 있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고통 속에 있고 너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깊이 있게 나올 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방향, 방식 뭐 이런 경우들은 깊이 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당신의 삶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는 왼수 같은 아들놈이고 왼수 같은 남편놈이고 그다음에 왼수 같은 시어머니가 이 세 놈의 인간들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덩어리다. 그래서 제가 보면 하나님께 누가 제일 문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 그럴 텐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는 잘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데 자기 삶의 문제는 자기 아들놈이고 자기 남편이고 자기 시어머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세 인간을 언제쯤이나 정리를 해주시든지 치워주시든지 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경우는 답이 없더라고.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예언을 받을 때 되면은 그 이 세 사람 인간 군상에 대해서 어떻게 놀라운 뭔가가 그냥 오도록 예언을 꿈꾸고 원하는 건데 그런 것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지고 그렇게 될 때는 제가 피합니다. 피해요. 그냥 축복기도만 해주고. 근다고 뭐 차마 저한테 왜 전화 안 해줍니까? 이야기는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서 딱 덮고 그냥 바쁜 척 하거나 바쁜 척도 간단해요. 화장실로 가면 되니까. 믿음을 가지는 거야 그분 사정이고. 어쨌든 굉장히 우리 안에는 허탄한 이야기를 줬고자 하는 것이 많이 생겨납니다. 인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보다는 한순간에 뭔가가 어떻게 짠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갈수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임하여 오시는 것,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사모함,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있는 참소와 이간질의 더러운 영들의 역사들이 베일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지게 하시며 이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이로 인한 많은 참소를 인하여 당했던 아픔과 괴로움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살이 사욕, 마귀 역사와 속임에 따라서 잘못된 길을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은혜의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주님을 사모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